섹션 12 제한된 자완화 과정. 이 제한된 자완화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제한된 자완화 과정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식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데 인식 과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문 인식 과정.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의문 인식 과정입니다. 오문이라는 것은 안, 이비, 설, 신, 안문, 이문, 비문, 설문, 안이비, 설, 신, 신문, 이렇게 오문에서 일어나는 인식 과정이고, 의문이라는 것은, 의문은 마음의 문이에요. 만호가 의잖아요. 의문. 이때 의라는 것은 마음이고, 의문이라는 것은 마음의 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문에서 일어나는 인식 과정을 이제 다루게 됩니다. 의문 인식 과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제한된, 이 제한된이 뭐냐면 욕계의란 뜻이에요. 욕계의. 그러니까 욕계의 마음은 제한된 마음입니다. 속행이라는 것은 자완화를 말하고, 자완화가 뭐라고 했습니까? 업을 짓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아라는 업을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의문인식 과정에서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속행이에요. 자완화. 이 자완화는 의문인식 과정에서 일어납니다. 물론 오문인식 과정에서도 자완화가 7단계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자완화는 원래 의문인식 과정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문에서 의문인식 과정으로 넘어온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문인식 과정만 순수하게 다루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한된 욕계의 자완화, 업을 짓는 의문인식 과정하고, 두 번째는 본산매. 이 본산매가 뭐냐면 선정을 말해요. 선정. 그리고 이 본산매라는 것은 제한된 마음이 아니고, 이 본산매의 마음은 고귀한 마음이라고 그래요. 고귀한. 빨리 오르는 마하까따. 고귀한 속행은 자완하고, 자완하라는 것은 업을 짓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아라는 업을 짓지 않기 때문에 작용만 하는 자완화만 계속됩니다. 의문인식 과정이에요. 이렇게 본산매 속행 의문인식 과정은 선정의 측면에서 말하면 고귀한, 이 고귀한 마음은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색계 마음, 이것도 고귀한 마음이고, 두 번째는 무색계 마음. 이 색계 마음과 무색계 마음, 즉 선정의 마음을 고귀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귀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선정을 닦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같이 본산매 속행 의문인식 과정은 이렇게 고귀한 마음을 닦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출세간의 마음이라고 그래요. 출세간의. 러꾸따라. 이 출세간의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깨달은 마음이에요. 이 깨달았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넷 중에 한 분이 된 겁니다. 즉 성자의 마음이에요. 이 성자라는 것은 네 분 중에 하나를 얘기하죠. 예류자, 그 다음에 일례자, 그 다음에 불안자, 다음에 아라한. 예류자, 일례자, 불한자,
아라한 이런 분의 마음이 출세간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이 본삼매 즉 제한된 자화나 의문 인식 과정이 아니고 분삼매 고귀한 선정의 속행 의문 인식 과정에서 비로소 출세간의 즉 깨달은 마음이 출현하게 된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깨달은 마음은 반드시 분삼매 초선정 이상에서 발생하는 것. 초선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2선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3선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4선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어요. 반드시 선정, 즉 명상을 깊이 한 상태에서 요 깨달은 상태가 이루어진다. 요게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근데 이 제한된 육계의 속행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제한된 속계 자화나 의문 인식 과정에서 선명한 대상이 나타나면 등록까지 인식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마지막 등록은 항상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 따따란 마나. 근데 두 번째로 이게 희미한 대상일 때는 인식 과정이 마지막 등록까지 가지 않고 속행. 속행은 몇 가지인가요? 7가지죠. 그러니까 속행에서 끝나요. 그래서 제한된 즉 욕계의 자화나 의문인식 과정에서는 대상이 선명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생각이 상당히 선명하면 그것이 등록까지 가요. 근데 그 대상이 선명하지 않고 그냥 희미한 약한 대상일 때는 등록까지 가지 않고 그냥 업을 짓는 그런 단계까지, 그러니까 속행까지 가서 끝납니다. 그러나 본삼매 속행 의문인식 과정은 본삼매, 삼매, 즉 선정에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는 선명한 대상과 희미한 대상의 그런 대상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명한 대상, 희미한 대상이라는 것은 제한된, 즉 욕계의 자화나 속행 의문인식 과정에서만 있는 개념이고 본삼매, 즉 선정의 자화나 속행 의문인식 과정에서는 선명한 대상과 희미한 대상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제한된 욕계 속행 의문인식 과정은 요 1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1번은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섹션 12번에 해당하는 그러한 설명입니다. 마음의 문,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영역에 만약 선명한 대상, 아까 우리가 다루었던 1번입니다. 그런 대상이 나타나면 그때 방황가의 동요와 그 다음에 이게 의문 인식 과정이니까 의문 전향 요거 하고 요게 하나예요. 하나의 마음 순간. 자화나는 몇 개의 마음 순간입니까? 7가지. 자화나 속행과 그리고 속행의 끝에 등록은 몇 가지라고 했습니까? 2가지. 그럼 다 해서 몇 가지인가요? 10가지 마음 순간. 이것이 바로 선명한 대상에 대한 제한되는 6개의 자화나 속행 과정입니다. 마노뚜와 레를 쓴 것은 척격이에요. 척격은 장소를 말합니다. 마노라는 것은 의란 뜻이고 누아라는 문이죠. 의문에서 빠나는 그러나 지금 연결하고 야디라는 것은 만약이란 뜻이에요. 영어로 if. 만약 위붓다가 바로 이게 뭐냐면 선명한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알람바나는 뭐와 같다고 했습니까? 아람마나.
대상입니다. 선명한 대상이 이렇게 하면 주격이 돼요. 아빠탐, 이게 바로 영역. 그 다음에 아가차띠, 가차띠의 반대인데 원래 오다의 뜻인데 온다니까 이것은 여기서 나타난다. 그럼 앞에 야디, 만약 if의 뜻이니까 이게 나타나면. 따또빠랑은 그 다음에 마왕과 잘라나는 동요예요. 생명연속심의 동요와 마노 드와라 왔잖아. 이게 마노의 드와라 문 아왔잖아 전향. 자, 의문 전향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자와 나 와세나. 그러니까 자와나라는 것은 이 자와나가 바로 속행이고, 그 다음에 와세나라는 것은 뜻이 뭘까요? 이게 and. 그 다음에 이렇게 쓰면 척격입니다. 그러니까 자와나, 즉 속행의 끝에. 따다란 만화가 이게 바로 등록이죠. 그 다음에 빠까, 이 빠까라는 것은 원래 이근이란 뜻이에요. 이근은 뭘까요? 과보의. 그래서 여기 등록의 과보가 그 다음에 빠왔단띠는 일어난다. 따또빠랑 아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왕고 빠또는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바왕가로 들어간다. 바왕가는 생명연속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생명연속심을 대승에서는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아뢰야식. 아뢰야식은 조장식. 대상이 희미할 때 이것은 두 번째 제한된 6개 의문인식 과정이라고 그랬죠? 그때는 어디에서 끝난다고 그랬어요? 등록까지 가지 않고 자완화까지만 간다고 했습니다. 그 끝에 바왕가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 아위붓다 할 때 아라는 것은 부정접두어예요. 그러니까 위붓다가 이게 선명하니까 아위붓다는 반대니까 선명하지 않는 희미한. 그 다음에 때는 척격입니다. 그 대상에 바나는 연결하라고 했습니다. 알람바네 이것도 척격이에요. 아까 아람바나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대상. 그러면 이 대상이 척격이기 때문에 앞에도 이렇게 척격을 쓴 거예요. 희미한 대상에서, 즉 대상이 희미할 때 자와나 와세네 이것도 척격입니다. 자와나는 속행이고 그 다음에 와세네는 아까 했는데 아와사네 아와사나 이게 바로 끝이라고 그랬어요. 끝. 속행 끝에 바왕가 빠또는 떨어지는 거니까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바왕가로 들어감이 와는 예와나 그냥 애와 단지 실로. 그러니까 바왕가로 떨어짐만이 호띠라는 것은 있다. 그러니까 바왕가로 들어간다. 등록의 일어남은 없다. 나티는 아티의 반대예요. 이거 없다. There is no. 따다란 마나 이것이 바로 등록이에요. 그 다음에 우빠다가 뭘까 이게? 일어남. 자, 등록의 일어남은 없다. 6개 의문 인식 과정. 6개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제한된. 자, 의문 인식 과정이라는 것은 대부분이 자완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된 자완화가 바로 속행이죠. 그런 의문 인식 과정인데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선명한 대상. 아까 위붓다 아람마나. 두 번째는 희미한 대상. 그러면 선명한 대상은 바왕가의 동요, 바왕가 잘라나, 그 다음에 바왕가의 끊어짐,
그 다음부터에 이제 의문인식 과정이, 그 다음에 의문 전향이 있고, 그 다음에 속행은 몇 가지라고 했습니까? 7가지. 이게 자완화예요. 속행이 뭘 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업을 짓는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등록. 왜 등록까지 갈까요? 선명한 대상은 등록까지 인식과정이 연결된다고 했습니다. 자, 방황가의 동의와 방황가의 끝은, 방황가는 과보의 마음이에요. 전생의 과보로 내가 받은 마음입니다. 의문 전향은 작용만 하는 마음, 셋 중에 하나이고, 그 다음에 속행은 유익한 업을 짓거나 해로운 업을 짓거나, 아라한은 작용만 하는 마음이에요. 이것은 아라한의 마음입니다. 왜냐면 아라한은 업을 짓질 않아요. 선업도 짓지 않고 악업도 짓지 않습니다. 아라한은 항상 마음이 그냥 작용만 하는 거예요. 기능만 하고 끝납니다. 그 다음에 등록도 과보의 마음이에요. 이렇게 이것이 바로 선명한 대상이고, 그 다음에 욕계 의문 인식 과정에는 두 번째가 있다고 그랬어요. 희미한 대상, 아위붓다 아람마나. 희미한 대상은 방황가의 동요, 방황가의 끊어짐 다음에 의문 전향, 속행에서 끝나요. 그러니까 희미한 대상은 속행에서 끝나는 의문 인식 과정이다. 방황가의 동요와 방황가의 끊어짐, 방황가의 마음은 과보의 마음이고, 의문 전향은 작용만 하는 마음. 그 다음에 속행은 유익한 업. 그 다음에 해로운 업. 작용만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아라한의 마음은 업을 짓지 않으니까 작용만 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업을 짓는 것은 어디서 짓는 거냐면, 욕계라는 것은 아까 제한된이라고 그랬어요. 제한된. 자완화가 바로 속행인데, 속행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마음을 빠르게 진행시킨다는 거예요. 7번. 그래서 그게 바로 업이 돼요. 강하니까. 다른 것들은 마음이 거의 다 한 번이에요. 한 번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약해서 업을 짓질 못해요. 그러나 이 자완화는 일반적으로 똑같은 마음이 7번 반복되는 거예요. 7번 반복되니까 그 힘이 강하죠. 그래서 업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희미한 대상은 속행에서 의문 인식 과정이 끝난다. 섹션 12 해설입니다. 제한된이라는 것은 욕계의 자완은 속행은 업을 짓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오문에서의 안, 이, 비, 설, 신 인식 과정은 육체적인 감각의 문과 그 다음에 만호의 문, 즉 마음의 문 두 가지가 개입되잖아요. 그러나 의문 인식 과정은 감각의 문이 전혀 개입되지 않고 오직 만호의 문, 마음의 문에서만 일어난다. 그래서 이 인식 과정은 순수 의문 인식 과정. 순수를 숫다라고 그래요. pure. 자, 마노드와라 위티. 마노드와라가 의문, 위티가 바로 인식 과정이에요. 이라고 부른다. 이 의문 인식 과정은 제한된은 욕계의 자완화, 속행이라는 것은 업을 짓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자완화를 가진 욕계의 인식 과정, 제한된이 바로 욕계이라고 그랬어요. 자완화 과정과 색계와 무색계, 이것은 본산매라고 했습니다. 아까 본산매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고귀한, 요거. 마하까따. 이게 바로 선정의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출세간. 이게 두 번째. 이것은 깨달은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증득과 관계되는 본산매에서의, 이거 본산매, 의문 인식 과정. 그러니까 본산매, 자완화, 속행 과정. 둘로 나누어진다. 단, 욕계, 즉, 제한된 자완화 인식 과정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선명한 대상. 그러면 어디까지 인식 과정이 진행됩니까?
등록까지. 희미한 대상일 때는 어디서 끝나나요? 속행에서 끝난다고 했습니다. 과거의 감각의 대상은 만호의 문, 즉 의문이에요. 이게 그 영역에 들어와서 많은 의문 인식 과정을 생기게 만들어요. 이런 인식 과정은 오문 인식 과정의 속편. 그러니까 오문 인식 과정이 진행되면 반드시 어디로 가요? 의문 인식 과정으로 가게 돼 있어요. 왜? 거기에 자완화 과정이 있으니까. 속편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후속 과정. 후편이에요, 후편. 그렇죠? 아누라는 것은 영어로는 along, 따라서란 뜻이에요. 아누반다. 아누반다가 후속의 위티, 인식과정, 짓다 마음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것은 오문 인식과정에서 인지된 대상을 만호의문, 이게 의문이잖아요. 거기서 재생, 플레이하는 거나 똑같아요. 바왕가가 바로 생명연속심이에요. 유식에서는 아리아시라고 했습니다. 함께하는 주의가 마나시카라, 착의라고 그러는 착의,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런 마음 부스는 바왕가가 계속 동요하게 만들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것을 인식하다가 마음이 바왕가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여기에 나타나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생기냐면 여기 마나시카라,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저게 뭔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의를 기울이면 바왕가가 어떻게 되냐면 동요하게 돼요. 왜? 요 대상을 알아차려야 되니까. 여기 인식 과정에서 나타나는 대상을 알아차려야 되니까 이 바왕가가 이쪽으로 이렇게 나오려고 동요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바왕가가 동요하고 여기서 바왕가가 끊어져요. 그리고 의문전향이 생기고 의문전향, 그 다음에 속행, 그리고 선명할 때는 등록까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때 바왕가를 동요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어느 대상에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어텐션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마음으로 하여금 대상들로 거듭 전향하게 만들어요. 이게 바로 의문 전향이에요. 그래서 레디사야두는 비록 바왕가가 자기의 대상, 이 바왕가는 자기의 대상이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업, 깜마. 두 번째는 업의 표상, 깜마 니미따. 업을 칠 때 어떤 표상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칼을 들고 뭘 내리친다든가 이런. 세 번째는 태어날 곳의 표상, 까띠니미타. 예를 들어서 내가 죽을 때 어떤 표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뭐 하늘의 궁전이라든가 아니면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라든가 이런. 이같이 바왕가가 자기 대상, 이 셋 중에 하나예요. 이것을 갖고 있지만 그것은 즉 바왕가는 다른 대상으로 기우는 형태로 일어나요. 왜? 어떤 대상이 나타나면 바왕가가 그쪽으로 기운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 대상을 알으려고. 그럼 바왕가가 끊어지고 인식과정이 마음이 지속되는 겁니다. 계속되는 거예요. 대상이 아주 현잘 상태에 있을 때 바왕가로부터 마음의 흐름을 끄집어낸다. 그래서 마음의 흐름은 어디서 끄집어내냐면 바왕가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과보의 마음으로 우리가 안이비설신의 의문 인식 과정까지 그게 바로 과보의 마음으로 그 대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바왕가라는 과보의 마음에서 알의 흐름, 즉 마음의 흐름을 끄집어내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볼 때는 항상 어떻게 보냐면 과보의 마음으로 보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게 되면 보는 순간 좋아. 어떤 대상을 보면 보는 순간 기분이 안 좋아요. 그것은 바로 과보의 마음을 보기 때문인데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사띠를 해야 돼요. 사띠가 뭐예요?
이 사띠를 부탁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까이에 눕바시 위아라티 아따피 삼파자노 사띠마 위네알로케 아비짜 도마나상 좋아하는 마음과 탐욕,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고. 그게 뭐예요? 좋아하는 마음과 싫어하는 마음, 그게 바로 과보의 마음이에요. 그것을 버려야 돼요. 사띠라는 것은. 그래서 사띠라는 것은 이게 뭐냐면 원래 사띠는 탐이 바로 좋아하는 마음이고 진이 바로 싫어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얘들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치에서 나온 거예요. 치가 뭐예요? 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라는 자가 있는데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 것이 탐욕이고 그 좋아하는 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성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주범이 뭐냐면 자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탐진치를 지향해서 그것을 넘어서서 그러면 탐진치를 지향하는 거 이것을 지향 그치게 하고 넘어서는 그게 바로 사띠인데 이 사띠가 그래서 뭘로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빤냐가 뭔가요? 이게 바로 통찰지예요. 지혜라는 것은 뭐냐면 이거 지혜는 뭘까요? 지혜는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아가 있다는 이 병을 자아가 없다는 지혜로 치료해야 돼요. 그렇게 치료하도록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것이 사띠예요. 그 사띠는 까띠까가 뭐라고 그랬어요? 인도한다. 어디로 인도해요? 빤냐로. 그래서 붓다의 수행법을 사띠빠따나라고 하는 거예요. 사념처 아시죠? 사념처? 신수심법. 그게 바로 붓다 수행법이에요. 사념처가 뭐냐면 신수심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은 몸, 수는 느낌, feeling. 이것은 마음. 법은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신수심법을 명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사념처인데 이 사념처가 부탁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깨달음에 이르는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깨달음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사념처 수행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대념처경을 보게 되면 대념처경, 이건 대념처경에 나온 거예요. 마하사티파타나. 이 대념처경에 보게 되면 뭘로 시작하냐면 이 신념처에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아나파나사티, 호흡에 대한 명상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이 법에서는 뭘로 끝나냐면 사선으로 끝나요. 사선정. 그러면 이 호흡 명상을 통해서 사선정에 이르러서 아까 선정, 이 선정이 뭐냐면 이게 아까 본삼매 이게 의문인식 과정이에요. 그러면 이 붓다께에서는 아나파나사티를 통해서 그 다음에 몸으로는 뭘 많이 닦냐면 특히 스님들 같은 경우는 공동묘지 같은 데 가가지고 시체를 관하는 그런 수행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몸을 가지고 붓다께서 실제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부정하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라는 깨끗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깨끗해요? 하루만 닦지 않아 보세요. 그 다음에 느낌이라는 것은 뭐냐면 느낌은 원래 세 가지가 있어요.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있는데 원래 느낌이라는 것은 즐거운 느낌이든 괴로운 느낌이든 어떤 느낌이든지 간에 느낌은 항상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괴로운 느낌으로 변하는 소지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한번 우리가 한참 웃었어요. 웃다가 보면 눈물을 흘리는 사람 많아요. 그 다음에 눈물을 흘리다가도 또 웃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게 느낌, 즐거운 느낌이 항상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느낌은, 사람의 느낌은 뭘로 가냐면 고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을 통해서 고를 관할하는 거예요. 그 마음은 어때요? 마음은? 마음이라는 것은 물질보다 몇 배 더 빠르게 변한다고 그랬어요? 17배. 이게 무상을 관할하는 거예요. 법을 통해서는 뭘 관하면 되나요? 이거 무아. 제법 무아. 그래서 붓다가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현상에 대한 무상, 고, 무아, 부정. 이게 삼법인이라고 그러잖아. 이게 무상, 고, 무아, 삼법인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게 바로 삼법인이 뭐냐면 이거예요. 재행무상, 일체계고, 제법무아. 그래서 우리가 사념처를 통해서 삼법인을 증득하는 거예요. 그러면 깨달음에 가까워져요. 항상 재행, 모든 쌍카라가 무상하고, 무상, 즉 변화, 무상은 변화에 압박받는 것. 이 변화에 압박받는 것이 바로 고예요.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삶이. 그게 뭐냐면 어떤 것을 주재할 수 있는 고정불변의 자아가 없다는 거예요. 이 무아를 이 중론 공사상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공이라고 그래요. 그 왜 공이라는 말을 쓰냐면 이 중론에서는 유무중도예요. 그러니까 유 있다는 것, 무 없다는 것을 이 중간학파에서는 싫어해요. 그 개념 자체를. 실제로 그래서 무아라고 해도 좋고 비아라고 해도 괜찮아요. 아가 아니다. 아니면 불아라고 해도 괜찮아요. 아가 아니다. 이렇게. 어떻게 써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아트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여기서 고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고. 이 고를 관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삼법인에서도 중심 개념이 뭐냐면 고예요. 고. 그래서 여기서 사성제가 고집멸도가 되는 거예요. 이 고라는 것은 바로 이 고에 대한 자각이에요. 고라는 것은 고통이고 집은 뭐라고 그랬어요? 원인. 고통의 원인을 멸은 소멸. 이게 닛바나예요. 이게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고통의 원인을 소멸시키는 방법. 이게 원인이 뭐냐면 이게 일어남의 집이. 그러면 이 고통의 일어남이 뭐냐면 연기로 볼 때는 이게 순관연기라고 그래요. 아웨이자 빠짜야 쌍카라. 무명을 조건으로 의도적 행위가. 이렇게 하면 이제 순관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웨이자 니로다 쌍카라. 니로도.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무명이 멸하면 의도적 행위가 멸하고. 이런 것을 뭐라고 그래요? 역관연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사성제나 연기가 같은 거라고. 사성제나 연기가 같은 거예요. 항상 어떤 것이 연하여 생긴다는 거예요. 이때 연은 조건이에요. 조건으로 어떤 것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이 조건에 맞으면 생기는 것이니까 자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기 무아, 이 무아가 어떻게 연결되나 보세요. 이 무아가 이거예요. 연기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사념처를 통해서 삼법인을 증득하고 삼법인을 통해서 사성제를 깨달으면 우리가 깨달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념척영에 나오는 사념제 수용의 전체 모습입니다. 인식과정의 마음은
여기 인식과정은 아까 우리가 했던 제한되는 6개의 그 다음에 의문인식과정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거니까. 마음은 세 종류예요. 아까 세 종류가 뭔가요? 의문전향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속행은 몇 가지? 7가지. 그 다음에 등록은 몇 가지인가요? 2가지. 세 종류이고 마음이 일어나면 그럼 몇 가지가 되나요? 10가지가 된다. 위티 찌따니, 위티는 인식과정이고 찌따니는 마음의 복수예요. 띠나라는 것은 세 가지예요. 애와는 애와나 예와나 그냥 와 단지 이런 뜻이고 찌따는 마음이고 웃바다는 일어남이에요. 이 마음의 일어남 이것이 바로 마음이에요. 다스할 때 이것은 다사는 열이죠. 에리따라는 것은 바로 일어난이란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인식과정의 마음은 세 종류. 아까 의문전향의 마음, 속행, 등록. 마음이 일어나면 10가지. 상설하면 41가지라고 명백히 설명돼야 한다. 상설하면 상세 설명하면 41가지인데 그 왜 41가지냐면 이 41가지가 왜 41가지냐면 지금 6개 제한된 6개의 의문인식 과정이에요. 6개의 마음은 원래 몇 가지예요? 54가지잖아요. 이 54가지에서 의문인식 과정을 지금 다루고 있어요. 의문인식 과정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쌍의 전호식. 이 전호식이라는 것은 오문인식 과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10가지. 그 다음에 오문전향, 오문이니까. 자, 오문전향은 한 가지. 그 다음에 받아들이는 마음. 이 받아들이는 마음은 2가지예요. 그럼 다 몇 가지인가요? 13가지. 그러면 54에서 13가지를 빼니까 몇 가지가 되나요? 41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41가지가 되는 거예요. 자, 위따레나 이렇게 하면 이제 국격이 되는데 상설하면 바나는 그러나 그런데 연결하고 에타 이것도 에타는 여기서 에까는 한 가지 짜딸리사가 40이에요. 그래서 41가지라고 위바와레 이때 위바와레가 바로 설명돼야 한다. I am 이것이 에타 여기서 제한되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6개의 자와나는 속행 과정이다. I am이 이것이 에타는 여기서 빠리따가 바로 제한된이에요. 이게 제한된의 반대는 아까 고귀한 마하카타. 자, 자와나 와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과정이다. 이 와라라는 것은 원래는 와라는 turn 차례나 과정의 뜻이에요. 해설입니다. 의문인식 과정의 마음은 세 종류, 즉 의문전향 한 가지, 자와나 속행 7가지, 등록 2가지, 총 10가지 마음. 여기서 언급된 41가지 마음은 6개의 마음, 54가지 마음 중에서 한 쌍의 전호식 10개, 오문전향 한 가지, 받아들이는 마음 13가지를 제외한 거예요. 그러면 41가지죠. 그리고 6개 이 3가지 조사하는 마음은 이 조사하는 마음은 의문인식 과정에서는 등록의 마음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안 빠져요. 그러니까 결정하는 마음은 의문에서는 의문전향의 마음이에요. 이 결정은 오문인식 과정에서는 결정의 마음인데 이것이 의문인식 과정에서는 의문전향의 마음으로 역할을 합니다.
의문에서의 분산매 자원화 과정인데 이 분산매가 뭐냐면 선정의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고귀한 고귀한은 색계하고 무색계 마음이고 두 번째는 출세간의 출세간의 마음은 깨달은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부류의 깨달은 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류자, 일례자, 불안자, 아라한 이분들의 마음입니다. 아빠나가 뭐냐면 분산매예요. 자와나는 속행, 마노 드와라 이게 바로 의문, 그 다음에 웨이티는 인식과정입니다. 이런 인식과정을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이 고귀한 마음이 그리고 출세간의 마음이 자와나 즉 선정의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팔정도에 보게 되면 맨 앞에 정견이 나오잖아요. 사성질하는 것, 무아라는 것. 맨 끝에 뭐가 나와요? 정정. 그 정정이 바로 선정이에요. 바른 집중이 바로 선정이에요. 그게 바로 여기서 이제 실현되는 거예요. 섹션 14 분산매 과정입니다. 분산매에서 일어나는 자와나 속행의 과정에는 대상이 선명하고 희미한 차이는 없어요. 일단 분산매, 선정이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는 대상이 선명하고 희미한 차이는 없어집니다. 실제적으로는 대상이 거의 극복된 상태예요. 그러면 아빠 나는 분산매, 자와 나는 속행, 와레는 척격이에요. 과정인데 이것이 원래 와라는 turn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차례나 과정의 뜻이 됩니다. 바나는 연결하고 위붓다 할 때 이 따가 이렇게 길게 된 것은 위붓다 요거하고 아위붓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위붓다는 선명한, 아위붓다는 희미한 반대니까 매도에 따라 이건 뭐뭐에 따라 종류입니다. kind. 그런 종류에 따라서는 나티는 없다라는 뜻이 없다. 그러니까 그런 종류는 없다. 마찬가지로 분산매에서는 등록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등록은 오문인식 과정하고 제한된 즉 6개 의문인식 과정에만 나오는 거예요. 이 등록은 어디에만 나와요? 오문 인식 과정 요거하고 그 다음에 제한된이 어디입니까? 6개의 그 다음에 의문인식 과정 여기에만 등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분산매 과정에서는 등록이 일어나지 않는다. 따타라는 것은 likewise 마찬가지로 따다란 마나 A자가 빠졌다고 그랬죠? 등록의 우빠도는 일어남이에요. 자는 그리고란 뜻이고 여기에 뭐가 빠졌냐면 요게 빠진 거예요. 나티 없다. 이 분산매 자와나 과정의 경우에 8가지 지혜와 연결된 6개의 자와나 속행 중에서 항상 분산매 선정에는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지혜가 들어갑니다. 지혜.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사람은 선정을 닦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항상 선정은 지, 관, 쌍수. 이 지가 바로 사마타예요. 이 관이 바로 뭐냐면 이게 위빠사나예요. 이 위빠사나가 바로 지혜를 닦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지관쌍수, 뭐 정해상수라고도 해요. 정해.
정이 바로 집중이에요. 사마디. 해가 바로 이게 지혜입니다. 반드시 뭐가 들어가요? 여기 지혜가 들어간다. 본산매에서는 반드시 거기에 지혜가 들어간다. 지혜와 연결된 욕계의 자화나 속행 중에서 따타는 여기서 혹은 뭐 거기서란 뜻이고 히는 실로 니아나 인냐나가 바로 지혜예요. 지혜와 쌈빠있다 결합한 함께한 아니면 결합한 까마와짜라 이게 바로 욕계의 자와나남 자와나 들 중에서 이게 속행들 중에서 어떤 하나가 하나의 마음이 준비 빠리깜마 이게 본산매를 준비하는 거예요. 근접 본산매에 가까워진 거고 수순이라는 것은 앞에 근접 산매하고 뒤에 본산매를 적응해가는 마음이에요. 종성이라는 것은 이게 혈통이 바뀌는 거예요. 혈통이 두 가지로 바뀌는데 첫 번째는 범부의 혈통에서 고귀한 혈통으로 바뀌어요. 고귀한이 선정의 같은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범부의 혈통에서 고귀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러한 존재의 혈통으로 바뀌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똑같이 범부의 혈통에서 뭘로 바뀌냐면 성자의 혈통으로 바뀌어요. 이게 다 본산매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성자인 아리야. 여기 성자의 혈통으로 바뀌면서 이 자완화 과정이 진행이 되면 넷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류자나 일레자나 불안자나 아란. 이분들을 우리가 성자라고 하는 거예요. 성자. 그러니까 종성이라는 것은 성이 바뀌는 거예요. 성이. 적절한 순서로 4번 혹은 3번만 일어났다가 멸하게 됩니다. 안냐 따라스밍 뭐뭇 중 하나, 그 중에 하나예요. 하나에서 빠리깜마 이게 준비고 그 다음에 이게 오자가 우자를 대신한 경우가 많아요. 우빠짜라. 우빠짜라가 이게 근접이에요. 아늘로마 이게 바로 수순입니다. 이 수순이 바로 적응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adaptation. 꼬뚜라보 이게 바로 종성입니다. 성을 바꾸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이 짜뚜카 뚱 이게 바로 4번이에요. 그 다음에 띠카퉁은 3번. 에와는 여러 번 했습니다. 예와나 아니면 와 단지 와는 혹은이란 뜻입니다. 여기는 야따까망은 적절한 순서로 우빠지또와는 절대 분사라고 그랬어요. 뜨와 하게 되면 이게 절대 분사. 그러니까 일어났다가 그 다음에 니르때 하게 되면 멸한다. 이건 일어났다가 니르때 멸한다. 멸한 다음에 곧바로 적절하게 4번째 혹은 5번째.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보면 준비, 근접, 수순, 종성인데 그 다음에 여기 자완화예요. 본삼의 속행인데 그러면 준비부터 시작하면 1, 2, 3, 4, 5번이죠. 근데 이 아주 스승한 그 근기를 갖고 있는 분들은 준비 단계가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근접, 수순, 종성 4번째가 되는 거예요. 자완화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네 번째나 혹은 다섯 번째. 이 네 번째의 자완화가 진행되는 분들은 이건 수승한 그러한 존재들이고, 다섯 번째 자완화가 진행되는 분들은 보통의 근기를 갖고 있는 26가지 고귀한 자완화와, 이게 지금 본삼의 인식 과정이니까 색계, 무색계, 출세간 이 세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색계 유익한 마음, 이게 몇 번이냐면 55번에서 59번 마음이 다섯 가지. 그 다음에 색계 과보의 마음은 인식 과정에 안 들어요. 과보의 마음이라는 것은 태어난 마음이니까. 그 다음에 아라한들은 뭘까요? 색계 작용만 한 마음. 몇 번에서 몇 번인가요? 65에서 69번. 이것도 다섯 가지. 그 다음에 무색계 유익한 마음. 몇 번에서 몇 번인가요? 70에서 73번. 네 가지. 무색계는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그 다음에 무색계 작용만 하는 아라한의 마음이에요. 이것은 78번에서 81번까지 네 가지죠. 자, 여기에다가 이것은 고귀한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고귀한. 자, 그러면 본산매는 고귀한도 있고 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출세간이 있다고 그랬어요. 출세간. 자, 출세간은 도와 과의 마음이에요. 몇 가지일까요? 8가지. 자, 도가의 마음은, 출세간의 도가의 마음은 82번에서 89번까지예요. 그럼 몇 가지인가요? 8가지. 이것을 다 합하게 되면 몇 가지가 되냐면 26가지가 됩니다. 26가지 고귀한 자완화와 고귀한이 이게 18가지. 그 다음에 출세간의 자완화, 출세간이 8가지. 그러면 26가지. 이 중에서 어떤 하나가, 그 하나가 마음을 기울인 것에 따라서, 만약에 내가 그냥 선정만 닦겠다 그러면 고귀한 자완화가 되고, 깨달음의 지혜를 닦겠다 그러면 출세간의 자완화. 요렇게 본산매 과정으로 들어간다. 따단한 따람에와 이렇게 썼는데, 따단한 따람 할 때 안한 따라, 이게 바로 곧바로 그런 뜻이에요. 따단, 곧바로, 즉 멸한 바로 다음에, 애와는 단지 그런 뜻이고, 야타랑은 적절하게, 짜투탕 하게 되면 네 번째나, 반짜망은 다섯 번째, 와는 혹은이란 뜻이에요. 여기 중간에 와를 써도 되고 빼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네 번째나 다섯 번째, 그 다음에 차피사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차피사띠라는 것은 뜻이 뭐냐면 26가지라는 뜻이에요. 마하카타는 고귀한, 럭코타라는 출세간의, 자와네 이렇게 쓰게 되면 이것은 척격입니다. 자와나에서 야타비 니하라 와세나 이렇게 쓰게 되면 이게 마음을 기울인 것에 따라 이런 뜻이에요. 양낀지 그 어떤 것이 마음을 기울인 것에 따라 자완하고 아빠마 웨이팅 하게 되면 이게 본산매, 웨이팅은 이게 자완화, 인식과정으로 오따라띠. 이 오따라띠라는 것은 뜻이 뭐냐면 들어가다 이 뜻이에요. 따토빠랑은 잘 나오는 말이죠. 그 다음에 본산매 끝에 바완가로 들어갑니다. 항상 인식과정이 시작되기 전에 바완가에 있다가 인식과정이 끝나면 바완가로 다시 들어간다. 그 말씀 드렸어요. 이렇게 인식과정을 진행하다가 끝나면 바완가로 들어가고, 다시 인식과정을 진행하다가 끝나면 다시 바완가로 들어갑니다. 바완가에서 나와서 바완가로 들어간다. 자, 아빠나는 본산매,
와사네 끝에 와사나가 끝이라고 그랬어요. 마왕가 빠또라는 것은 떨어진다, 들어간다. 와, 그것이 호띠 있다. 해설입니다. 분산매 자와나 속행 과정인데 분산매에서는 대상이 선명하고 희미한 차이는 없다고 그랬어요. 이 선명하고 희미한 차이, 이것은 제한되는 6개의 자와나 과정에서만 있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선정의 경지는 대상을 분명하게 파악했을 때 얻어지기 때문에 선명하고 희미한 차이는 없다. 수행자가 선정은 아까 고기한, 그 다음에 도와 과의 경지, 이것은 출세간 두 개라고 그랬어요. 고기한 마음이 되든가 출세간의 마음이 되든가 들려 할 때 먼저 의문전향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분산매 자와나의 과정의 바로 앞에서 아주 빠르게 1년에 6개의 자와나들이 있어요. 이건 아직 분산매 아닙니다. 이건 6개의 자와나들이에요. 그러니까 준비, 파리깜마, 근접, 우빠짜라, 수순, 아놀로마, 종성. 이 종성 다음이 바로 분산매예요. 이 종성이 바로 혈통을 바꿔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범부의 혈통에서 고귀한 혈통으로, 범부의 혈통에서 출생하는 혈통으로. 자, 마음은 6개에서 분산매로 나아갑니다. 범부나 유학의 경우 지혜와 함께하는 항상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선정에서도 4가지 6개 유익한 마음 중 이 6개의 유익한 마음은 원래는 8가지예요. 그 몇 번에서 몇 번이에요? 31번에서 38번. 그럼 여기는 반은 지혜와 함께하고 반은 지혜와 함께하지 않아요. 그럼 4가지가 바로 지혜와 함께해요. 어느 하나가 이 자와나로 일어납니다. 아라한의 경우 지혜와 함께한 4가지 작용만 하는, 원래 6개의 작용만 하는 마음은 몇 번에서 몇 번까지예요? 47번에서 54번. 이 중에서 지혜와 함께하는 것이 4가지, 지혜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 4가지니까 그 4가지 6개의 마음들 중 하나가 자와나로 일어납니다. 보통 정도의 기능을 갖춘 자에게는 준비, 근접, 파리깜마, 우빠짜라, 수순, 아놀로마, 종성, 이 4가지가 일어나요. 이것들은 각각 다른 예비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준비는 분산매를 증득하도록 다음의 정신과정을 준비하는 경지예요. 근접은 당연히 분산매에 가까이 간 경지고, 수순은 뒤의 분산매와 앞의 근접산매 둘 모두의 수순, 즉 적응하는 경지예요. 그 다음에 성이 바뀌어요. 종성. 근접산매에서 분산매로, 즉 6개에서 3개로 들어가는 바로 그 순간의 심찰나로서 6개의 범부의 혈통에서 속하는 마음들을 드디어 극복하고 고귀한, 이게 고귀한이 바로 선정의 마하카타 혈통으로 들어가는 경지다. 첫 번째 도, 예리도의 경우, 이것은 아까 출세간의 마음에서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순간에 범부 붙었잖아요. 범부의 혈통에서 무슨 혈통? 성자의 혈통. 그러니까 혈통이 2가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정만 바뀔 경우에는 고귀한 혈통. 그 다음에 출세간의 마음까지 닦을 경우에는 성자의 혈통. 이렇게 혈통이 변하는 것이 종성이다. 종성의 마음 바로 다음에 예리한 기능을 갖춘 자에게는 뭐가 없냐면 준비가 없어요. 예리한 기능을 갖춘 자에게는 준비가 생략됩니다. 그러니까 4번째 자와나에서 보통의 기능을 갖춘 자에게는 이 사람들은 준비가 있어요. 5번째 자와나에서 분산매에 속하는 첫 번째 자와나 속행이 일어나요. 이것은 5가지 3개 유익한 마음, 3개의 5가지 유익한 마음은 몇 번에서 몇 번인가요? 55번에서 59번.
그러니까 작용만 하는 마음, 알아하는 마음이죠. 이것은 65번에서 69번. 마음 중 하나거나 무색계, 이 무색계 유익한 마음은 70번에서 73번. 작용만 한 마음은 78번에서 81번. 요거 하나이거나 네 가지 도와 과의 마음들. 그러니까 8가지죠. 도가 그 중 하나예요. 6개 인식 과정에서 나타나는 7개의 자와나는 항상 다 똑같아요. 반드시 같은 종류이거나 종류의 자와나들이다. 하지만 본산매 자와나 과정에서는 이들 각 순간의 자와나들은 모두 다른 종류일 수 있어요. 아까 준비, 근접, 수순, 그 다음에 종송 다르잖아요. 각각 다른 종류일 수 있고 일어나는 곳, 예를 들어서 색계, 무색계, 추세간, 그것도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기울인 것에 따라 아까 야타, 마치, 아비니하라, 마음을 기울임, 와세나는 따라가 의미하는 바는 본산매 자와나에서 일어나는 마음들은 수행자가 그의 마음을 기울이는 방향에 조건 지어져 있다. 그가 초선정을 증득하기를 원하면 선정이에요. 사마타를 닦아서 마음을 초선정 등, 그러니까 초선, 2선, 3선, 4선에 도달하도록 하고 수행자가 도나 과 이것은 출세간이죠. 이것을 증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우이빠사나가 바로 지혜, 닦아서 그런 경지에 도달하도록 한다. 이런 것을 자유자재, 와시바와 또는 와시따라고 한다. 자, 본산매에서의 상호작용입니다. 15. 기쁨이 함께한 자와나의 바로 다음에는 이 기쁨이 뭐냐면 우리가 사선정에서 우리가 선정의 요소들은 5가지라고 그랬죠. 6가지로 계산할 수 있는데 심, 사, 희, 락, 정. 심이 일으킨 생각, 사는 지속적 고찰, 희는 희열, 락은 이게 락이 바로 행복, 기쁨이에요. 그 다음에 정은 이게 집중입니다. 그러면 이 아비담마에서는 선정을 5가지로 따져요. 요 5가지가 다 있는 것이 바로 초선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사부터 사희락정 이렇게 있는 것이 2선이고 그 다음에 희락정 이렇게 있는 것이 3선 그 다음에 락정 이렇게 있는 것이 이게 4선 락이 없고 우백하 평정하고 집중이 있는 것이 그 다음에 5선이에요. 그래서 여기 행복을 평정하고 집중 이렇게 마음부스로 가져가면 이게 바로 5선이 돼요. 그럼 4선의 마지막 4선이 뭐가 있을까요? 행복이나 기쁨. 그래서 여기 기쁨이 함께한 이것은 뭐냐면 4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4선. 기쁨이 함께한 자와나 4선의 본삼의 자와나 과정 바로 다음에는 본삼매도 기쁨이 함께하는 것이 된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겠죠. 4선까지 닦으면 본삼배도 4선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따타 여기에서 소마나사는 바로 기쁨이 사하가타 함께한 자와나 그 다음에 아까 아난따라 이거 자와나 할 때 이것은 자와나 이거하고 아난따라가 바로 다음이라고 그랬죠. 바로 다음에는 아빠나 본삼매 삐도 소마나사 기쁨이 사하가타 함께한 것만와 빠띠깡키따빠 이렇게 하면 그것이 바로 기대된다. 평정이 함께한 자와나 바로 다음에는 이 평정은 이거 5선이죠. 5선. 이 5선정은 색계 5선정은 2개라고 그랬어요. 색계
오선도 되고, 그 다음에 무색계. 무색계 선정은 전부 다 오선에 다 편입해서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왜? 무색계도 선정의 요소가 두 가지예요. 평정하고 집중이니까. 그렇죠? 자, 평정이 함께한 자와나, 그러면 색계 오선하고 무색계. 바로 다음에는 본산매도 당연히 평정이 함께한 자와나. 즉, 색계 오선하고 무색계 자와나가 된다. 그러니까 우백하 하게 되면 평정이 사하 같다 함께한 자와나, 이것은 자와나하고 아난따라 바로 다음에 우백하 평정이 사하 같다 함께한 그러한 것이 일어난다. 그곳에서 유익한 자와나 속행 바로 다음에는 당연히 유익한 거니까 유익한 자와나 속행과 낮은 단계, 이 낮은 단계가 뭐냐면 아란보다 낮은 단계예요. 그래서 예류과 일례과 불안과 이 세 가지 과를 통해 본산매에 들어간다. 그 밑에 이제 아란과가 나옵니다. 따타 그곳에서 또 꾸살라는 유익한 자와나 아난따라 바로 다음에 꾸살라 유익한 자와나와 여기 찌에와는 짜 그리고 에와의 준말이에요. 짜는 엔 그리고 그 다음에 해티만, 이 해티만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어로 low의 뜻이에요. 낮은, 보다 낮은 요거. 자, 팔랐다라는 것은 과입니다. 세 가지 과를 통해 그 다음에 앞배띠가 바로 본산매에 들다. 아빠나의 동사예요. 아까 아빠나가 본산매니까 작용만 하는, 이렇게 하면 이제 작용만은 이게 아라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위에서 예류과 일례과 불안가를 다뤘으니까 아로한을 따로 다룹니다. 작용만 하는 속행 다음에는 작용만 하는 자와나와 아란 과를 통해 본산매에 들어갑니다. 끄리야가 바로 작용만 하는 자와 나난따랑 하게 되면 자와나 바로 다음에 끄리야 작용만 하는 자와나와 아라하따는 아라한의 팔라 이렇게 하면 이게 과예요. 자, 과를 통해서 본산매에 든다. 요약입니다. 기쁨이 함께한 유익한 마음 다음에는 기쁨은 아까 사선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사선까지 32가지 이따가 해설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온이 함께한 유익한 마음 다음에는 12가지. 평온은 5선하고 무색계까지 다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누아 띵사 하게 되면 누아는 둘이란 뜻이고 띵사가 30이니까 32예요. 수카는 행복의 원래는 여기서는 기쁨. 그 다음에 뿌냠하 이 뿌냐가 원래 공덕인데 기쁨이 함께하는 그 기쁨의 공덕과 함께하는 마음 32가지 하고 누아다스 할 때 이건 다사예요. 누아는 2가지, 다스는 10이니까 12가지. 오가나 우백하라. 우백하는 평정이 함께한 유익한 마음 다음에는 12가지. 기쁨이 함께한 작용만 하는 이 기쁨이 함께하는 것은 사선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작용만 하는 것은 아라한입니다. 자, 그런 마음 다음에는 8가지 도가를 말하는 거예요. 도가. 평정이 함께한, 평정은 오선하고 또 무색계 선정까지 다 말한다고 했습니다. 평온이 함께한 작용만 하는 이것도 아라한이에요. 여기에는 6가지. 왜 6가지인가는 이따 해설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산매가 일어난다. 자원화가 일어난다. 수키따 끄리야또. 수키따가 뭐냐면
기쁨이 함께한, 끄리야 또는 작용만 하는, 아타는 8가지. 그 다음에 차는 6가지예요. 그 다음에 쌈본띠라는 것은 이게 뜻이 뭐냐면 일어나다예요. 우페카가 하게 되면 평온이에요. 평온이 함께한 작용만 한 마음 다음에 6가지가 일어난다. 거기 책을 좀 잠깐 보실까요? 84쪽. 범부와 유학의 경우 3가지 원인을 가진 6개의 유익한 마음 다음에 분산매 자완화가 일어나고, 빨리어는 뿌트짜나나 세카낭, 뿌트짜나나 범부와 세카낭은 유학의 경우, 까마뿐냐, 까마는 6개를 얘기하고, 뿐냐라는 것은 공덕이니까 유익한 마음 다음에 띠해뚜또, 띠해뚜또 할 때 띠는 3가지고 해뚜라는 것은 원인이니까 3가지 원인을 가진 6개의 유익한 마음 다음에 분산매 자완화가 일어나고, 그런 뜻입니다. 탐욕을 여우인 아란의 경우 3가지 원인을 가진 6개의 작용만 하는 마음 다음에 분산매 자완화가 일어난다. 띠해뚜까 마 끄리야또, 이렇게 하게 되면 3가지 원인을 가진 끄리야또, 작용만 하는 마음 다음에는 위따라가남 아빠남, 위따는 여윈다는 얘기고 라가는 탐욕이에요. 그러니까 탐욕의 마음을 여윈 아란의 경우 그 다음에 분산매가 일어난다. 이것이 의문인식 과정의 방법이다. 아야메타 마노 드와레 위티 찌따빠와띠나요. 섹션 15, 16 해설입니다. 분산매 속행의 요약인데, 기쁨이 함께한, 기쁨은 사선의 키워드라고 했습니다. 유익한 마음 다음에는, 자, 우리가 기쁨이 함께한 하지만 선정에는 항상 지혜가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기쁨과 지혜가 함께한 2가지 유익한 마음이 분산매에 들기 위한 준비 단계의 역할을 수행할 때, 범부와 유학의 경우 32가지 마음이 분산매 자완화로 일어납니다. 즉 초선정에서 사선정까지, 왜냐하면 기쁨은 사선정의 키워드니까 여기 사선정, 그러니까 초선에서 사선정까지 고귀한 마음, 이 4가지 선정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4가지예요. 사선정까지 경제에 있는 4가지 도, 이것은 출세간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4,4,16이죠. 아란과를 제외한 3가지 과의 마음 12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32가지가 됩니다. 평정이 함께한, 이 평정은 몇 선정의 키워드라고 그랬어요? 5선정. 그리고 무색계 선정을 다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유익한 마음 다음에는 항상 선정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지혜. 그러니까 평정과 지혜가 함께한 2가지 유익한 마음이 분산매에 들기 위한 준비 단계 역할을 수행할 때, 범부와 유학의 경우는 12가지 마음이 분산매 속행으로 일어납니다. 즉 5선정, 이거하고 무색계까지, 이것이 바로 평정이 함께하는 마음이에요. 고귀한 유익한 마음, 5선정의 경제에 있는 그 다음에 4가지 도는 출세간의 마음, 5선정의 경제에서의 아란과를 제외한 3가지 과의 마음, 이렇게 해가지고 12가지가 된다. 자, 기쁨이 함께한, 기쁨은 몇 선정의 키워드라고 했습니까? 4선. 함께한 작용만 하는, 이것은 아라한의 마음이에요. 다음에는 항상 선정에는 뭐가 있어요? 지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쁨과 지혜가 함께하는 2가지
작용만 하는 마음 다음에는 아란의 경우 다음에 8가지 마음이 본산매에서 자완화로 일어납니다. 초선정에서 기쁨이니까 사선정까지 고귀한 작용만 하는 마음과 4가지죠. 그 다음에 초선정에서 사선정까지 있는 경지에 있는 아라한. 그러면 초선에서 사선 4가지네요. 다 해서 8가지가 된다. 평정이 함께한, 평정은 5선정하고 뭘 다 포함합니까? 무색계. 작용만 한 마음 다음에는 평정과 항상 지혜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혜가 함께하는 2가지 작용만 하는 마음 다음에는 아라한의 경우 5선정과 꼭 무색계 포함해서 고귀한 작용만 한 마음과 5선정의 경지에는 아라한의 마음 6가지 마음이 본산매에 일어납니다. 범부와 유학에게는 3가지 원인, 이 3가지 원인이 뭐냐면 탐진치의 반대예요. 무탐, 무진, 무치. 무치가 뭐냐면 그 위자, 이게 명지인데 이게 무아의 경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탐욕이 없고 성냄도 내지 않습니다. 3가지 원인을 가진 6개의, 여기서 3가지 원인을 가진 6개의 유익한 마음이란 예류와 일례와 불안의 도와 가를 얻을 원인을 가진이란 뜻으로 지혜, 이 지혜가 뭐냐면 이거예요. 무치할 때 무아의 지혜예요. 중론에서는 공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라는 것은 무아나 공을 말하는 거예요. 자, 4가지 6개의 유익한 마음을 뜻하는 형용사예요. 왜냐하면 이들 4가지 6개의 마음은 이거 탐욕 없음, 무탐, 성냄 없음, 무진, 미욕 없음, 무치. 무치가 뭐냐면 이게 아가 없다는 3가지 원인을 가졌기 때문이다. 범부와 낮은 3가지 도와 가를 얻은 유학들이 지혜와 함께하는 4가지 6개 유익한 마음으로 본산매에 든 경우에는 44가지, 아까 32가지하고 12가지 마음이 본산매에서 자완화로 일어납니다. 지혜와 함께하는, 항상 지혜가 선정의 그리고 출세간의 키워드예요. 4가지 6개의 작용만 하는, 이것은 아라한을 얘기합니다. 마음으로 본산매에 든 아라한의 경우 14가지, 즉 8가지 더하기 6가지, 이 마음이 본산매에서의 자완화로 일어납니다.